안녕하십니까. 제2기 한국 교과 해설. 오늘은 제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교과 해설인데 제가 이번 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교과에 충실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과에 있는 내용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은혜는 많이 받고 뭐 좋은 말씀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제 신의 언약을 이번에 딱 한 주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 저는 3번이나 했는데 신의 언약이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교과에 충실하기보다는 성경과 예언의 시에 나오는 신의 언약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뭐 지금 당장은 교과 해설에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언약을 전체적으로 지나고 났을 때는 신의 언약이 그래도 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교과를 오늘 이번 과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러 번 읽어봐도 신의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내용이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아주 은혜되는 내용들, 좋은 주제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신의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교과와는 어떻게 보면 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요일 독수리의 날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업으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안은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시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이제 강조했고 또 월요일에는 구원의 유형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죄에 노예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속량하는 그래서 이제 친족이 되셔서 이렇게 속량해주는 친족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로 신의 언약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신의 언약과 관련된 아주 은혜 중심으로 교과를 구성했어요. 수요일은 이제 신의 산 언약 맺는 장면 통해서 이제 또 성소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지 그것을 잠깐 소개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해서 이제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저자가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역시 또 여기 수요일 소재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이제 목요일 날은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 순종의 태도가 문제였다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언약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칙이 담겨 있다. 이제 이 내용이 이번 교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교과를 공부한 사람들이 신의 언약이 뭔지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신의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약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은 다른 뭐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예를 들어서 아담 언약, 뭐 다윗 언약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뭐 장로교회든 뭐 침례교회든 재림교회든 비슷한데 이 신의 언약은 모든 교파들이 모든 종파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신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신의 언약의 이 핵심되는 논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하고 했는데 참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언약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핵심 내용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2번 맺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2번을 맺었는데 많은 책들을 보면 신의 언약,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다. 이게 2번 맺었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을 말하는 건지 두 번째 언약을 말하는 건지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이걸 이제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첫 번째 언약 체결이고 이 교과에서는 이 부분만 다뤄요. 첫 번째 언약 체결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소제대에 대한 소개가 있고 이제 언약을 깨트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두 번째 언약 맺는 장면이 32장부터 3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좀 분명히 구별을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일월 화수목금을 안 쓴 게 교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 2, 3번, 4번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내 산에서의 언약 체결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거짓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어진 옛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브라함 언약 체결식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공부한 대로 시내 산에서 똑같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좀 달라진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브라함과 맺을 때는 제단 딱 두 개를 세웠습니다. 두 개.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두 제단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또 반대편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운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한 개인의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로서 이 언약 공동체를 이룬 상태에서 이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다시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국가가 탄생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근데 이 12지파 공동체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그냥 한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을 나눠주는 나라, 구원을 이루는 나라가 되는데 이 똑같은 원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13지파잖아요. 그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12개가 됐고 레위 지파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13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이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언약 체결식을 하죠. 출애굽기 2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언약 맺을 때는 짐승의 중간을 쪼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나라로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 쪼갠다는 말은 없어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말이 이제 계속 성경에서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거의 뭐 10개 중에 9개는 이 텍스트는 언약을 갱신하거나 언약을 깨트려서 다시 회복하거나 언약의 서약의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는 항상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행 구절이죠. 이렇게 언약 체결하는 장면들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언약의 제사들이 또는 언약 체결시 어떤 식으로 변형되거나 혹은 발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세하는 장면 나오죠. 아브라함도 이제 지나가면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맹세합니다. 피 뿌리고, 뭐 제단에다 뿌리고, 사람들한테도 뿌리고, 이 빨간색이 별로 맹세하는 부분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하고 이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피로다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고 언약을 못 지키면은 우리는 뭐 언약의 저주를 받아 좋다고 하는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잔치, 뭐 주로 저녁에 하면 언약의 만찬을 갖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는 이 언약의 잔치 벌이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 이제 청옥을 편듯하다는 이 청옥이 특별한 보석이 나오는데 원래 강대국과 약소국의 언약을 맺으면 이제 약소국의 왕이 강대국의 왕국으로 초청이 돼서 거기서 이제 만찬을 하면서 나는 이제 당신과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을 뭐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언약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은 고대 왕궁의 바닥에 깔려있는 보석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전이 시내산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자를 초청해서 언약 맺은 것을 축하해주는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언약 맺는 동안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40일 사이에 언약을 깨트리고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그 범죄하는 모습이 완전히 뭐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다른 어떤 형태의 종교, 어떤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언약과 똑같은 형태의 거짓 언약, 모방된 언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참 언약과 이 거짓 언약 사이를 사람들로 하여금 뭐랄까 혼동 또는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빠뜨리는 어떤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 여기 32장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 십계명에 처음 시작할 때 역사적 서원과 그 전문.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전문을 똑같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너희의 신 했는데 이 신이 히브리 말로 엘입니다. 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 이게 이제 송아지를 가리키는 그 신에게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짜와 가짜를 헷갈리게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원래 이제 언약 맺을 때 제단을 양쪽에 쌓는데 똑같이 이제 흉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해서 이제 여호와의 이제 뭐 언약의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비슷하게 이제 다른 절일로 대체하기도 하고 또 여기 6절에 보시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뭐 똑같이 지금 언약 체결식과 똑같은 장면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놀더라 하면서 진짜 언약과 가짜 언약이 그냥 얼핏 보면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어떤 언약 체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하나는 참 하나님, 하나는 우상에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잠깐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맹세한 그대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범죄하지 않은 백성들을 따로 모아서 나라를 일으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맹세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니까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진멸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이 교과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의 언약을 맺은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짓 언약 체결식 하면서 언약을 이제 깨뜨렸고 그 장면을 모세가 보고서 십계명을 어떻게 했죠? 집어 던진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 물론 이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고 의분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0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반석을 한번 이미 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명령만 하면 됐는데 뭐야 이게 지팡이로 2번 치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십계명을 내던진 거는 엄청나게 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다고 그랬고 이 돌판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극히 최근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깨트린 사실을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눈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깨어진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집어던져서 깨트린 것은 의도된 연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인즈 1880년 5월 20일에 보시면 그들의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격노한 모세는 돌판들을 내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트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뜻이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언약 깨트렸으니까 나도 너희와 언약 깨트린다. 그래서 모세한테 집어 던져라.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둘 사이에 땅 사고 팔기로 다 계약서 썼다가 서로 보는 앞에서 언약서 찍찍 찢어버리면 그 언약 체결된 거야 안 된 거죠. 다 무효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효됐다, 무효화가 됐다, 파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부좌 선지자 320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밀었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끼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언약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가부터 배웠고 제가 쭉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뭐 기부원 언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절대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언약을 깨트린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파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내산에서 맺은 첫 번째 언약. 이것을 파기하셨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파기를 해야지 이스라엘이 그들의 범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은 신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특수한 용어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가장 그냥 흔하게 쓰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 예수님을 표상해서 제사드리던 희생제사, 성소제도의 언약, 그것은 옛 언약, 구약. 신약은 십자가,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에서 맺으신 새 언약. 신약과 구약으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별법입니다. 근데 파이프인은 다른 어떤 책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아주 특수한 방법으로, 아주 이상한, 독특한 방법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요 신의 언약에서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신의 산에서 맺은 두 번의 언약이 있다고 말하는데 부자선서 370페이지에 성경이 두 가지 율법 곧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옛 언약은 여기 보시면 율법이 하나는 변함없고 영원하죠. 또 하나는 임시적이고 또 잠정적인 것처럼 언약도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언약이 있고 변함없이 영원한 언약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새 언약이 뭔지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중에서 영원한 언약, 변함없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은혜의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맺어졌고 타락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표를 하셨고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세운 언약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고 그 보증인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여도 용서받고 또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제공받는다. 그래서 그리하여 족장들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도 역시 은혜의 언약을 똑같이 맺었다 하면서 이제 비록 이 언약, 은혜의 언약은 아담과 맺어졌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이제 이 비준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원래 모든 법은 비준을 할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 언약이나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 있기 전까지는 원래는 무효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보가 줬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아직 비준은 안 되었었지만 그들이 이것을 마치 그들 앞에서 비준된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효력이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려졌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했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을 때보다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먼 훗날 어떨 때는 1000년, 2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이 언약의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그 훗날의 비준을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또는 아담 시대에 또는 그 언약을 맺는 그 시대에 유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언약을 맺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이미 비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아담 언약 혹은 은혜의 언약 이렇게 불렸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새 언약으로 불렸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언약이죠. 이게 뭐 은혜의 언약, 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보증이 있는 언약, 뭐 아담과 열조들이 맺었던 모든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언약이 하나 있다. 이제 옛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이 뭔가? 이게 부자선지서 371페이지에 성경에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중요해요.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은혜의 언약들, 기존에 있던 아브라함, 아담 뭐 이런 언약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이었는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맹세로 그들의 시대에 비준되었는데 뭐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맺은 첫 번째 언약, 그래서 십계명을 내던져서 깨트린 이 언약은 그게 바로 옛 언약이고 그들의 차이가 뭐냐? 그건 다른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맺었던 약속과는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 비준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짐승 갖다 놓고 그걸로 맺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로 그냥 비준이 되버린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옛 언약은 다른 약속이에요. 기존에 있던 약속과는 달라요.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희생제물의 피로 그때 비준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같은 약속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는 언약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명백하게 다른 것은 어떤 피로 비준되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잠시 임시로 맺었다가 깨트린, 쉽게 말하면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우리라는 믿음, 세울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준행하리라 선언하였다. 맹세했죠. 그러고도 이제 우상 숭배하고 죄를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보세요.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트린 순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진멸되는 것이 바로 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던지지 않으셨으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 백성을 진멸하고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진멸하고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모세를 따로 세워서 그 후손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내 던진 것은 그렇게 맺은 언약 자체를 파괴해 버림으로써 형벌도 다 면제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책임도 다 면제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은총도 바랄 수 없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언약이 되었고 죽어야 되는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저자는 계속해서 순종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 체결식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부자선지자 371페이지에 있는 이 네 가지 사실을 먼저 알고 언약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더 큰 진리가 있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품성을 잘 몰랐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 죄된 상태를 몰랐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그들의 무능력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다. 그래서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제가 예를 하나 뭐 들어보면은 어떤 아주 초보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초보 운전자에게 새 자동차를 사주고 이제 너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좀 기다려라. 내일 이제 이거 보험 가입하면 그때부터 운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새 차를 딱 받아들이는 아주 생초보 운전자가 아이 뭐 별거 아니거든요. 자동차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아직 보험도 안 들었는데 딱 타고서 길거리 나가서 뭐 몇 억짜리 벤츠를 딱 들이받고 그 벤츠 운전자도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다치게 하고 이런 상태에 빠질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 차값도 다 물어내야 되고 또 뭐 치료비도 다 물어내야 되고 모든 법적인 책임도 지고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다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해라 다 책임을 다 소재를 써놓은 다음에 막상 사고가 나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이 계약을 한 자동차 회사에서 모든 것을 계약을 다 찢어버리고 무효화시켜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초보라는 사실 내가 잊고 있었구나. 운전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상당한 어려운 일이구나. 예, 그 보험을 꼭 들어야지 되는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내버려 뒀었다가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다시 이제 자동차를 사주고 보험을 가입해주고 이제는 운전 잘해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계약은 옛 언약이 됐고 두 번째 계약은 이제 새 언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선지자 371페이지에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면서 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뭐 이삭과 맺었던 언약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쉽게 맺은 언약이 아니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 스스로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올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제 다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어떤 의식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이제 물에 타 먹고 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편에 나오게 하고 끝까지 버텼던 그 3천 명은 결국은 레위인들의 칼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고 하는 이런 용서와 심판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이제 원래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으로 있었던 새 언약을 맺었더라면 스스로 기도하고 바로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 짐승의 피로 비준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가 나서서 예, 특별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아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용서를 구해서 예, 그리고 이 용서와 함께 그들이 이제 예, 장신구를 떼어나오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하고 하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나오게 되고 이때 맺은 언약이 바로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십계명 받아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새 언약이죠. 원래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은혜의 언약, 옛날과 같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 장면이 바로 새 언약 하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가려뽑은 기별 1권 231, 232페이지에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삼위했을 때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구속의 경륜이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그에게 제시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받으면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고 영상으로 제시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그 구속의 경륜으로 가득 찬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한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선에서 가르쳐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옛 언약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언약이었고 불과 40일 만에 깨져버린 언약이었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체결했던 옛 언약인데 그 정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아주 인본주의적인 정신,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의 핵심이고 절대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어야지 그 옛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일부러 2번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고 그 논증이 계속 이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또 이 사라를 빌어서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언약, 또 하갈이죠. 하갈은 그다음에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언약을 보여주면서 여기 하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는지 또 여기 하갈이 뭐 신의 산에 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하갈을 신의 산으로 비유하고 있고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 언약 정신이나 이제 신의 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의 그 옛 언약의 정신이나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던 그 정신이나 다 공이 옛 언약의 정신이다.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정신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을 갱신할 때도 이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맹세했을 때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맹세 못 지킨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몇 번 이게 이제 그 번복을 하잖아요. 그때도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여호수아가 너희들 언약 함부로 하지 말라,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는가?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백성들은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들을 범죄자로 정죄하였고 거기에는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것. 그들이 자신의 힘과 의를 의지하는 한 제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한 것은 헛된 일이었다. 이것은 또 한 번 우리가 어느 시대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여호수아 시대건 바울 시대건 뭐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 모든 정신은 바로 시내 산에서의 옛 언약의 정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옛 언약의 정신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의 정신으로 언약을 맺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강조해야지 진짜 순종이 되는데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순종만을 강조하면은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행했던 그 실패를 또다시 맛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신의 언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뭐 교과에는 제가 좀 충실하지 않았지만은 성경과 예언에 나오는 신의 언약의 그 본질에 대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7과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